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제19장 20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597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19장 20절. 열왕기하 19장 20절.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한 절 말씀을 마음을 모으고 소리를 모아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말씀을 받으며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로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나 자신,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새 능력을 공급하셔서 그 뜻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마철 절, 참 이 어려운 계절을 지나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더욱이 4차 대유행을 시작한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내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마철보다 위대하시고 어떤 전염병보다 더 강하고 위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지 모릅니다. 믿음을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시절도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 지키는 것. 사단의 모든 도전은 우리의 믿음을 향한 것.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앞에 웅크려 있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앗았죠. 그러니 이때 우리가 이기는 가장 선명한 비결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 믿음 지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히 그들을 지킵니다. 때때로 많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우리가 좀 힘이 빠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연약해지면 늘 우리들은 그렇게 독려합니다. 우리들은 늘 그렇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좀 열심을 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어 보자고. 그래, 우리 얼마나 열심을 내어 주를 따를 때가 많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기 이전에 우리가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열심히 있으십니다.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열심히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습니까? 어디까지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열심은 어디까지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내 시간 조금 손해보는 것, 내 물질 조금 희생하는 것, 내 재능 조금 내어드리는 것, 이 모양 저 모양 내게 있는 것 조금 가까서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 사용하는 것, 거기까지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열심이 어디까지였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열심이 있으신데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게까지였어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눈앞에 선명히 서 있는 그 십자가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열심으로, 죽을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보십시오. 믿음의 삶은 딱 뒤에서 떠받치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인생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제 아무리 거세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몰아붙여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믿음을 끝내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세상 풍파가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믿음 무너뜨리려고 도전해 올 때에도 하나님의 열심은 그 믿음을 보호하십니다.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면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세상이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깁니다. 세상의 실력과 세상의 능력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세상의 능력으로, 세상의 실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 지키는 것 말입니다. 믿음 빼앗기기 쉬운 그런 시대를 살지만, 믿음 잊어먹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끝내 믿음을 지키는 자, 어떤 경우에나 믿음 안에 살아가려는 자, 그들이 이깁니다. 그들이 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높이 세우실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나는 예수 믿는다고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신뢰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것보다 그 모든 일들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에 사활을 겁니다. 물론 믿음으로 무슨 일이건 주어진 것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가지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최선, 그 모든 열심에 앞서서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지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각자의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떻습니까? 그 열심은 무너집니다. 그 최선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칫 우리의 열심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열심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것밖에 없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삶을 사는 거라면서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이 결국은 아무리 따져보고 요모조모 살펴보아도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이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일, 내가 맡은 일, 내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앞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만 한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합니다. 기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안에 주님의 뜻 따라서 이루어지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의 사람을 봅니다. 바로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0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이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네가 곧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19장 20절을 읽으셨지만 이 한 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했지만 사실은 본문이 너무 길어서 그렇습니다. 딱 한 절 본문 짧아서 좋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사실은 너무 깁니다.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에서 19장의 말씀까지를 다 읽어야겠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20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산헤립의 문제로 하나님에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산헤립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금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산헤립이 누굽니까? 산헤립은 아수르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왕 산헤립은 유다 온 나라와 히스기야가 만난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유다 나라는 침략해오는 아수르로 인해서 큰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이 위기는 유다가 자초한 것이었습니다. 이 위기의 문제는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는 이 큰 위기의 문제는 히스기야의 선대왕, 그의 아버지 왕이었던 아하스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저 형제의 나라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해오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급해진 유다의 왕 아하스. 아하스는 다급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문제를 구하기보다 자기 생각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낭패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하스는 그때 몰랐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유다의 큰 낭패가 바로 이때 시작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구하여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스스로의 판단으로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던 것,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던 것, 그것 때문에 유다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의지할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을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오직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여 살아갔던 그의 모든 판단과 생활, 그것으로 인해 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가 이 유다 나라를, 자기가 통치하는 그 유다의 나라를 낭패에 빠뜨리려고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아하스가 이 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는 곰곰이 가만히 요모조모로 따져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위기에 과연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곰곰이 계산하고 따져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유다를 지키기 위해,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았어요. 아수르와 손을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보고 곰곰이 따져보아도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아수르하고 손을 잡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합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악한 행동을 그냥 주어진 대로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양 저 모양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져보았더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그래야 할 것 같은, 그래도 좋을 것 같은 그 일,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걸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때 구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생각대로 하다가 무너집니다. 해보셨잖아요. 스스로의 생각대로, 스스로의 계획을 따라서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대로 되는 것은, 계획대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면서 세상은 여전히 제 생각대로, 저들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의지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말씀은 그 말씀대로 다 되어집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가 끝이 났을 때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은 성경대로 다 되어졌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볼 것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은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대로는 안 되지만 말씀대로는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대로 하지 않고요, 말씀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 정도로는 여전히 생각대로 살아가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면서 한번,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으니 우리 마음에 결심하면서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한 번 더 합니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말씀이 이루어질 그때, 말씀이 말씀대로 될 그때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대로, 그 생각대로 아스로와 손을 잡았다가 바로 그 판단 때문에 참으로 무서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아하스의 이 그릇된 판단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유다는 멸망의 길을 갑니다. 저 유다의 후대 왕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서 무너집니다. 저 쳐들어오는 외적 적군들 때문에 아수르에게 손을 잡았다. 아수르와 손을 잡아서 저 외적을 물리치려고 했을 때 잠시는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과연 아하스의 계획대로 이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 아람과 손잡고 쳐들어오는 저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아수르가 이겼어요. 아수르가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북이스라엘을 이기고 났더니 아수르의 생각이 남쪽을 향합니다.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저 남유다도 지금 먹어야겠다. 그 남유다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 아수르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계속 저 후대 왕들은 애굽에 손을 내밀었다가 애굽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켜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저 아수르는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렇게 이 모든 위험을 자초했던 아하스 왕은 죽었습니다. 제 생각대로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아수르를 부르고 난 다음 그 아수르가 고개를 돌려서 유다를 공격하게 되었을 때 아하스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이 처참한 일을 그 아들이 다 치워야 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은 여러 사람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그가 행했던 첫 번째 일이, 처음의 일이, 그가 행했던 가장 소중했던 일이 온 유다 땅에 퍼져 있는 산당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 앞에서 우상 숭배를 격파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열왕기하 18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저 외적의 세력들과 연합하는 왕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히스기야는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상을 버려라고. 온 백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우상을 포기하고 우리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자. 위험이 몰려오고 위협이 닥쳐와도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온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정책적으로 반아수르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럴 때 당연히 나타나야겠죠. 아수르 말입니다. 아수르의 왕. 그 나라는 히스기야를 공격합니다. 먼저는 사신을 보냅니다. 랍사게. 저 아수르의 사신이었던 랍사게. 그 랍사게를 보내어서 저 아수르의 왕은 히스기야를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18장 19절 하반절을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19절 하반절에 랍사게를 통해서 저 아수르의 왕이 히스기야를 협박하여 하는 말입니다.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도대체 뭐 믿고 그러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미 북이스라엘을 이겼고 남유다를 이깁니다. 그 힘이 온 땅을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뭐 믿고 그러는 거야?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그리고 18장 29절 유다의 온 사람들에게 아수르의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자. 여호와만 의뢰하자. 그렇게 선포하는 히스기야 왕. 그 유다의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이렇게 도전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18장 30절. 18장 30절에 저 아수르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저 이방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쳐서 협박하여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자, 여호와만 의뢰하자 하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참으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에 속지 말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도 똑같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향해 세상은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려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믿음 버리는 편이 더 나을 거라. 눈에 보이는 더 강한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버려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위협합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순간 그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미혹에, 세상의 위협에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세상의 거짓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 권세를 다스리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히스기야는 저 아수르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자 저 아수르의 왕은 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어서 그를 협박합니다. 히스기야를 협박하여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19장 10절입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위협합니다. 네가 믿는 내 하나님,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하나님에게 속지 마라. 아수르의 왕이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 10절 이하에 말은 결국 이겁니다. 우리 아수르가 저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들, 하맛 왕, 아르밧 왕, 스발와임 성의 왕, 헤나와 아와의 왕들, 그들 모두를 무너뜨렸고 그들의 모든 신을 다 깨뜨렸으니 너희의 하나님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이때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는 이사야서 36장 이하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큰 위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위험을 만나게 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가 무엇 했을 것 같습니까? 히스기야는 처음에도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이하 19절까지 히스기야의 아주 중요한 기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저 아수르의 왕이 떠들며 쳐들어오는 이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천하 만국 가운데 오직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20절,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위험한 순간, 염려의 때에 주의 신실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왜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두려워하고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도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닌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하지만 주의 사람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으십니다. 이 짧은 문장에, 여러분, 성경이고 이 짧은 문장이 진리입니다. 주의 사람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는 들으십니다. 물론 이 짧은 문장이 우리에게 진리가 되려면 먼저 앞서야 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의 사람이 되는 것. 주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사람은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생각대로 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주의 사람 되는 것이 먼저.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간다면 이 말은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주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한 주의 사람이 주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들으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내가 들었노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제 저 사내리면 오히려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그들이 와서는 이 땅에서, 유다의 땅에서 망대 하나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 아수르의 왕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9장 31절. 열왕기하 19장 31절. 저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시면서 주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심을 내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스스로 열심을 내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의 삶을 떠받치는 힘이 있다 그랬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지 마.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드러내. 여호와의 열심히 너를 도와 모든 일들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함께하는, 열심을 내어 다 들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지만 그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스스로 제 힘으로 제 소견을 따라 애써 달려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그 믿음으로 주의 모든 일들에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에게 내가 들었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위험한 때에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63장 내가 깊은